민수기 26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협독합니다.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르엘에게서 난 얄르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스불론 지파는 성막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날 때 이렇게 진영을 이루어서 떠나게 되거든요. 성막의 동쪽에 위치해서 앞으로 행진해 나갔습니다. 앞으로 행진해 나갈 때 이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유다 지파, 이 세 지파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를 영적으로 도와주는 섬기는 중간에 고리 역할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요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레위 지파가 구역장이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구역원들인 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막의 이 동쪽 지파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 세 지파는 하나님께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 돼서 보니까 다 이렇게 광야를 무난하게 잘 지나온 지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 피할 수가 없고, 피할 수 있는 피해 뭐 있어. 근데 대부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나서 그렇지, 그 사람 만나서 딴 사람 만나서 광야 겪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피할 수 없으면 절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절제라 했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 광야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풀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광야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풀어가면 두 가지,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두 가지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하나님과 친해져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 됩니다. 광야를 지난다고 해서 새로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광야를 지나면, 잘 지나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요 능력에 성령의 능력이 확 입혀져 버려요. 그래서 글 쓰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엎지락뒤치락 하다 광야를 잘 지나가면 글 쓰는 재능이 확 열려버려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설교 준비를 신실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광야를 이렇게 지나온 사람은 자기의 재능,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에 뭐가 더해집니까?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사역자로서 자기 몫을 감당해냅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다. 음악성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는 그 재능에 자기 능력보다 뛰어난, 그래서 노래를 잘하게 되는.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찬양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교회 처음 나온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깜빡깜빡 좁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도 하고 관심도 별로 없기도 하고, 또 영들이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래 줘라요. 좀 이따 듣면 이제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신기한 얘기거든요. 못 들어본 단어도 있고 뭐 하나 배우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좀 배워지면, 그렇게 알아지면 재미가 납니다. 그 좀 지나고 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또 재미없어집니다. 왜 재미없어지냐? 그 설교가 그 설교거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주민 목사 설교 10년 들었잖아요. 유건사님 제 설교 외우지요? 그 설교가 그 설교거든요.
예수님 얘기, 오늘 예수님 얘기했다가 내일 예수님 얘기했다가 또 십자가 얘기했다가 부활 얘기했다가 성령 얘기했다가 믿어야 된다 했다가 잘 믿는다 회개해야 된다 했다가 그런 얘기를 반복하는 거. 근데 그래서 그때쯤 되면 자꾸 예화만 기억나요. 그 집에 빵집이 맛있다 근데 그 빵집 어디다 했더라 이런 것만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서 한 걸음 더 나가면요. 그 예배 안에서 따라서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그 예배 안에서 성령의 터치를 받는 거예요. 마음에 툭 다가오는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찬송할 때 성령의 임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설교 내용 중요하지요. 근데 내용보다 뭐가 더 관심이 가느냐 은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래 간다고. 어쨌든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는 성령의 임재 안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광야를 무난하게 지나서 이 스불론 지파가 받은 복이 뭐냐? 스불론 지파는요.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 1차 인구조사할 때는 57,400명이었어요. 2차 인구조사할 때 65,500명이 되었습니다. 31,000명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인구수의 증가가 일어나고 이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성격이 달라요. 1차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뭐 받은 사람의 숫자요? 중생한 사람의 숫자라면 2차 인구조사는 무슨 숫자입니까? 군사의 숫자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면 백성은 얼마큼 되는데 우리나라 백성이 지금 6천만이 5천만입니까? 5천만이라 합시다. 5천만이면 5천만 중에서 생산 가능 인구 그러면 20세 이상 친다면 고인구들 뭐 그런 거 특별히 뽑아내서 어떤 몫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낼 때 6만 500명이었다 이런 겁니다. 교회로 말한다면 성광교회 교인은 몇 명인데 교인 중에서 집사님은 몇 명이다 이런 재직은 몇 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숫자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한 3분의 1만 세워지면 교회 진짜 멋질 거라 생각해요. 근데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한 명이나 두 명만 있으면요. 그 가정을 능히 하나님 앞에 복으로 세워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요. 한 명만 더 있어도 얼마나 좋은데요. 이것은 맞죠? 시집가서 안 믿는 가정 시집가 보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죠? 영적 전쟁이 가정 안에서 사실 치열하게 일어나거든. 치열하게 일어나고 그 치열하게 일어나는 피해는 누가 받게 되느냐? 가정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가장 강하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마치 욕바지 하듯이 온통 가정 안의 영적인 쓰레기들을 다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거요. 우리가 얼굴이 더러워지면 몸이 좀 찌뿌둥하면 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끼고 목욕탕 가서 씻고 몸의 때는 그렇게 씻으면 되지만 영적으로 그 때가 묻은 거는 무엇으로 씻어냅니까? 영적인 그 때, 영적인 그 죄의 냄새를 맡고 침입한 사단 마귀는 뭘로 이겨냅니까? 따라합시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씻을 게 없어요. 예수님 피에 내 온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믿자마자 먼저 복을 안 주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 막 뺏기는 것도 많아요. 돈 될 일들이 사라지고 자꾸 가난이 오기도 하고, 그래 좋은 사람은 자꾸 떨어지고 날 괴롭히는 사람이 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광야를 지나가는 비결은 딴 데 없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뭐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엎지락뒤지락 해요. 그렇지만 그게 극복이 되어지면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은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있어서 그것으로 적어도 자기 가정은 평정해내요. 영적 세계의 원리가요, 내가 싸워 이긴 영을 가지고 남을 사역할 수 있거든. 예. 그래서 목사님마다 주특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왜 다를까요? 그 목사님이 받은 은사가 달라서 그렇죠. 그 목사님이 받은 성령의 능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내하고 케미, 그 목사님하고 내하고 케미가 맞다. 맞는 거지, 나하고. 코드가 맞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시간마다 그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을 의지하는 그때 그런 거고, 어느 시간 지나가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어요. 그 목사님 밑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시기에 그 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그 시기에 말씀 잘 전하는 종을 붙여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그 시기에 그 종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마다 하나님이 붙여다 뗐다 하신다고, 사람. 자, 그렇게 해서 스불론은 이 광야를 잘 지나갔더니 이렇게 인구수의 증가가 있고요. 야곱이 이렇게 축복할 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그러는데, 스불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축복해 줘요.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 스불론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일러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마라, 기뻐하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갈이여 너는 어디에 있음을 기뻐하라.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스불론과 이사갈은 기질이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인데 이 스불론과 이사갈을 성막의 동쪽 진영에 배치해서, 이게 동쪽 진영에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거니까 가장 선봉에 선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가장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선봉에 서는 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이 선봉에 서는 이 두 지파의 성향이 정반대인 겁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뭐함을, 나감을 기뻐하는 지파이고, 이사갈은 너는 어디에 있음을,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질과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스불론은 외향적이고 이사갈은 내향적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스불론은 임한다면 아마 능력이 임할 거예요. 불같은 능력이 임하고, 이사갈은 성령의 은사가 임한다면 예언적 계시가 깊이 옵니다.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성령이 그에게 입혀주는 은혜가 달라요. 성경을 읽으면 스불론은 깊이 깨닫는 게 있고, 이사갈은 깊이 깨닫는 게 있고, 스불론은요 그냥 하나 깨달은 것을 이만큼 얘기하는 거예요. 외향적 성향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슴이 크고 얼굴이 좀 크고 이렇고요. 그런 사람들 심장과 폐 기능이 튼튼해서 어렸을 때부터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하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데 단점이 뭐냐? 말을 잘하는데 요만한 내용 가지고 이만하게 얘기하는 경상도 뻥이신 거지. 그래서 빈말이 많을 수 있다 없다. 분명히 이게 빈말 이렇게 뭘 해줄게 했는데 해주고 싶다는 말이지 실제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그래서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하면, 어렸을 때 말을 많이 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니까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생각에 정리된 말을 한마디를 툭 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속을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속을 잘 모르겠어. 근데 시간이 지나 이래 보니까 사람이 진실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긴 하는데 저 사람은 참 속을 잘 모르겠어. 말실수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말실수가 적은데 내향적인 사람은 자꾸 외향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외향적인 사람은 뭐라 합니다. 당신은 말이 너무 앞서 나가. 누가 그 소리 많이 들을까요? 누가 많이 들을까요? 제가 많이 듣고 누가 그 소리 많이 하실까요? 네, 제가 함께 사시는 그님이 당신 왜 말이 앞서 나가노?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게 그 성장 과정이 달라서 그래요.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둘 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 없다?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스불론에게 없는 장점이 이사갈에게 있고 이사갈에게 없는 장점이 스불론에게 있습니다. 스불론의 단점을 이사갈이 채워줄 수 있고 이사갈의 단점을 스불론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등의 소지도 있어요. 가정 안에서 스불론과 이사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같이 뭉쳐나오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이게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가 안 돼. 전 40대 때 아내랑 같이 이렇게 교회 일만 막 부목사 때는 신나게 그렇게 하니까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집은 아내가 교회는 내가 이래 했습니다. 근데 담임을 하면서부터 교회 일하고 집안일하고 막 겹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사람하고 같은 움직여야 돼요. 집사람은 내향적이고 저는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내향과 외향이 같이 막 일을 해나가니까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니까. 40대 때 그래서 와, 자기 아내랑 끝까지 인생을 산 사람은 참 부럽다. 목사님은 이혼하고 싶더라고. 솔직한 마음에. 아마 우리 아내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게 지나고 50대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게요. 앞나사, 순나사선 다 맞아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을 아내가 해주고 내가 못 보는 걸 아내가 봐주고 아내가 또 잘못하는 것도 제가 하고 스불론과 이사갈은 기질과 성향이 달라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질 때 모세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을 축복하면서 한 세트로 묶어놓고 축복합니다.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뻗어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나와 다른 성향의 사람을 하나님이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들 속에서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래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그걸 연합해 가려고 하면요. 사랑안이 나와야 되고요. 용납도 나와야 되고 인내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는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영광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하느냐?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어디에 이르게 하고 이 산은 의로운 산, 시온산 말합니다.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으로서는 그 일을 할 것이고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무엇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 의자원 이런 거겠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여러분, 모래라고 하는 말은 보세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갑니다. 히데겔, 유보라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강 중에서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이러는데 그 땅에 뭐가 난다 그럽니까? 금이 난다는 거예요. 모래 속에 하윌라라는 뜻이 모래 땅이란 뜻이에요. 모래 땅에 여러분 쓸모 있습니까? 쓸모 없습니까? 요즘은 건축자재가 귀하니까 그렇죠? 후동 땅에 멀쩡한 논을 파듣게 가지고 모래 뿌리는 거 보니까 모래가 귀한가 봐요. 근데 이 당시는 모래는 하찮은 거고 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버려진 땅,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인생 같은 그런 것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그 황무지에 감추어져 하윌라 온 땅을 둘러서 거기서 금이 나오더라 하듯이 모래 땅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영광이 있는 것. 이 하윌라 땅에 흘러간 보배 같은 것들이요. 보세요. 저는 김진홍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논일에 의해서 그분이 이제 뉴라이트 하면 정치적으로 너무 그래서 좀 그하지만은 그분의 살아온 삶의 이력들을 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이 청계천에서 빈민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합니다. 신학생 때 했어요. 신학생 때 그걸 시작했는데 결혼을 하고서 사모가 이렇게 와보니까 사모님이 청계천 빈민들 속에 앉아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아침에 일나가지고는 새벽에 새벽기도 잠깐 하고는 넝마주의들 돼가지고 넝마주우러 가고 여러분이 사모님이면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회를 한다 하더니 맨날 넝마주러 다니고 그리고는 교인들이라고 하는 게 교회 와서 맨날 밀가루 내놔락하고 그 사람들을 섬긴다고 그나마 넝마주 온 거 가지고는 그 밀가루 사주고 국수 사주고 누가 보면 그 사람 내고 병원에 갔다 오고 하는 집안에는 쌀이 떨어지고 기름이 떨어지고 먹을 게 한 개도 없고 애는 뺄뺄 우는데 대책 없이 저렇게 신랑이라고 한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모님이 애 들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서 목회하시다가 유신반대운동에 같이 가담했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했어요. 옥살이하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 옥살이 할 때 이제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동기여서 하 목사님이 대신 할빈교회를 목회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청계천 그거 다 뜯어가지고 복개해가지고 도로를 만든다. 고가도를 만든다고 청계천의 빈민들을 다 내쫓습니다. 내쫓는데 갈 데 없는 빈민들을 그냥 내쫓을 수 없으니까 남양만에다가 그냥 간척해놔서 간척에 소금기도 덜 빠진 그 땅에다가 그 사람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근데
할빈교회 교인들은 저 사상이 불건전한 김준홍이 밑에 있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어서 저 사람들 뭉쳐놓으면 저거 가서 빨갱이 짓 한다고 동네마다 다 흩어놔 버렸어요. 자, 저는 목회를 하니까 목사들의 세계를 알아요. 제가 김진홍 목사님이라면 교회 목회하다가 가정도 깨지고 교회 목회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있는 교인들이 남양만 시골로 다 흩어지고 거기 가도 교회 기반을 다질 수 있을지 없을지 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 저는 뭐 하겠습니까? 솔직한 제 심정에서 말씀드립니다. 딴 데 1억서 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목회자가 귀한 때예요. 목회자가 귀한 때라고요.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나와서 우리나라 교단신학교 중에 가장 좋은 신학교 나와서 이력서 내든지 이제 아파트촌에 가서 개척을 하란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말썽지기는 교인들 따라서 남양만까지 내려갑니다. 하윌라 온 땅, 모래 땅 같은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하듯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별로 비전이 안 보이는 그 사람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남양만에서 목회하는데 예상대로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농민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소금 땅에 농사를 지으니까 뭐가 안 자라가지고 3번이나 그거 모내기 실패를 하고 그 속에서 겨우 농사 지어서 감사 예배 드리고 너무 가난하니까 돼지를 입식해서 돼지를 키우자고 그냥 해갖고 소득작물을 좀 해보자고 축산업에 뛰어들었다가 돼지 파동이 와가지고 온 마당에 돼지, 교회 마당에 돼지 풀어놓고 목사 나와서 갚아라 하고 그 난리를 치르고 호주에서 젖소를 입식해가지고는 그거를 한 가정당 젖소를 입식하는데 하니까 짭짤하게 돈이 냈습니다. 한 번 해주고 난 뒤에 사람들이 재미를 보니까 또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오는 도중에 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통째로 빚으로 또 하나 가지고 빚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게 남양만의 그분의 목회입니다. 그분이 남양만에서 목회하면서 새벽을 깨우리다 그 간정집 때문에 사실 떠서 그렇지 그 안에서 일어난 목회 현장에 일어난 얘기들은 농촌 목회 안에서 그 도시 빈민들 데리고 내려가서 그 목회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은 눈물 나는 얘기들이라고. 근데 그분이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영광을 취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윌라 온 땅을 둘러 내려가는 그 영광의 자리에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연합해서 백성을 불러 모아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쓰임받고 바다의 풍부한 물질의 축복과 모래에 감추어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보화를 끄집어내는 영광을 그렇게 취하게 된 겁니다. 그게 스불론과 납달리가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과 이사갈은 여기 납달리까지가 어디 연결되어 납달리 땅에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길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변을 끼고서 그렇게 농사를 짓고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복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데 없어요. 내게 주어진 광야를
주님과 함께 씨름해야 됩니다. 자꾸 피해 다니는 사람들을요, 피해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말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뭐는 있고, 하늘 그대로 있고 자기는 있죠. 구원받은 내 영혼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곡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있어요. 그런데 하늘 그대로 있지만은 떨어져 죽으면 많은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복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3대의 법칙이 존재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세대가 되고요. 그 터 위에 이삭이 잘 걸어가야 되고요. 그 터 위에서 야곱 때에 이르면 그때부터 번성의 복이 확 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그 4대가 넘어가면요. 야곱의 12아들 때가 되면은 근데 엄청난 생육과 번성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세대는 아브라함 세대는 뭐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사명에 더 집중해야 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사명에 더 집중해야 되고요. 그 3세대, 4세대 넘어가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광야를 잘 지나갔을 때의 얘기예요. 광야 잘못 지나가면요. 광야에서 죄짓고 광야에서 넘어지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게 대표적인 게 성막의 남쪽 지파들입니다. 남쪽 진영에 위치한 이 지파들은요. 갓, 시몬, 루벤입니다. 여기에 이 영적인 케어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입니다. 고핫 자손에서 반역을 일으킨 고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영적인 케어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없어요. 시몬은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바알 보올의 축제에 참여해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 죄를 짓고 그래서 광야 지나고 난 뒤에 인구조사할 때 시몬은 가장 인구수가 적은 지파가 돼요. 이게 르우벤은요. 모세의 축복장에 가면은 딴 지파는 축복하는데 르우벤은 중보합니다. 르우벤 자손의 인구가 적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중보하는 거예요. 시몬은요. 아예 모세의 축복장 이름이 빠져버려요. 근데 이 갓이 대단한 사람이지. 갓이 대단한 지파예요. 갓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남쪽 지파 온통 문제를 일으키는데 옆에 사람 다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다 쓰러지고 죄 짓고 그러는데 갓이 자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갓 지파는 남쪽 지파, 진영 지파 중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간표는 깊어지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연세가 드시면 인생 시간표는 다 나옵니다. 그 시간표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섭섭해합니다. 내 인생의 열매가 왜 이것밖에 없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왜 그런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인생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씨름한 사람은 그 인생의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열매를 만들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믿음 안에서 내가 열매가 되고 내 남편이 내 열매가 되고 내 자녀가 내 열매가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 이거 씨름하면요.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씨름하면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몰입해 들어가면요. 그게요. 3개월에 승부가 나기도 하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저도 잘 못하는 얘기들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제가 영적 지도를 해줬던 장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버지가 석탄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돈 잘 벌었어요. 그런데 석탄 산업이 합리화되면서 탄광이 다 폐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아버지가 이 재기해 보겠다고 서울로 친구들 찾아서 사업한다고 떠나갔습니다. 엄마랑 남아서 춘천에서 살아가는데 빈공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여자 빈공하나, 가족이 헤어져서 빈공하나, 모여서 빈공하나, 막 모여 살자. 그래서 서울로 기약 없이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로 이사 온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내 포장마차 끌고 나가서 난전에 장사를 하고, 자기는 그 포장마차 밀고 그렇게 가서 엄마 돕고,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자기 인생 살아보려고 학교 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데 별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 받고서 방언 받고 기도하다가 방언 통역을 받고 은사 체험을 하고 나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팔자 한번 고칠 수 있겠나 해서 아버지가 포천에 사업자 거래하다가 어떻게 얻어 걸린 땅 하나 있는 거, 산 하나 있는 거, 그 산에 들어가서 그냥 겨울 내 그냥 기도 생활만 한 거. 솔잎 먹으면서 쌀 꼬독꼬독 씹어 먹으면서 텐트 치고 기도 생활만 했습니다. 한겨울을 꽃빵 나고 나왔더니, 기도하고 나왔더니 온 식구들이 먼저 신앙을 떠났던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더랍니다. 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으니까 직장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서 직장 생활하는, 같이 기도 생활하다가 예언이 오는 거예요. 노다지를 줄이라, 노다지를 줄이라. 그러니까 노다지가 뭡니까? 금띠가 나온다, 이래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예언 받으면요, 절대로 먼저 해석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꾸 물어야 되고. 근데 모르니까 노다지를 줄이라고 하니까 금덩어리가 나올 거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얻어 걸린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 이제 돌 캐러 다니는 겁니다. 금띠 찾는다고. 근데 몇 달을 금띠 찾는다고 돌 캐가지고 가도 보니까 금 성분이 이게 1톤당 몇 그램이 나와야 채산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금광개발이 될 수 없는, 금성분은 약간 있긴 한데 갈 수가 없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예언 잘못 받았다고 가족이 막 영적으로 막 깨지고 막 그런 일을 겪어요. 어느 날 건축업자가 찾아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돌산을 팔라는 겁니다. 그 산에 있는 돌이 건축자로 참 좋은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을 사겠다고, 돌 개발했다고 그 산을 팔래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이제 노년 생활을 평안히 하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리고 노년 생활 평안히 해나가도록 하나님 재정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 광야 한 사람의 믿음으로 씨름해 나가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뚫고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믿음 생활하면서 마치 인생에 아홉수가 걸리듯이 이 수많은 고비들 속에서 그냥 주저앉았던 기억들이 수없이 많을 거, 저도 그렇으니까.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남은 인생에 영적인 고비를 뚫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속에서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차지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그 영광 안에 복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복으로 쓰임만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유업을 넘겨주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인생의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